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했던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좀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직분을 이야기하면 권사님, 집사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저는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꼭 이런 인사를 해요. 그 성도님들의 인격을 잘 모르니까 저도 성도님들의 인격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알면 얼마큼 사랑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온유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그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온유는 겸손과 또한 비슷한 언어로서 같이 쓰인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성품을 가질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뜻이고, 먼저 우리가 온유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뜻에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의 뜻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책을 잠깐 읽었는데 오늘도 사소한 일에 화를 냈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제목 자체가 저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일으키고 도전을 주는 제목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사소한 일에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들 화를 한 번씩 내시고 화를 내야 이 직성이 풀리죠. 그런 책에서 이런 내용이 질문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요즘에 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날 특별히 이 사소한 일에 굉장히 막 벌컥벌컥 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별거 아닌 일에도 자주 기분이 상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화를 냈어도 이 뒤늦게 후회한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심리학적으로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욕구나 자기애가 혹은 자기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고 자기의 애가 충족이 되면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자기의 애가 떨어지면 쉽게 불쾌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 책에서 작은 일에 금세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상황에도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사소한 일에도 아주 금세 그냥 기분이 나빠서 당장이라도 지금 달려가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감정을 표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전자에 속하신 분. 저도 마찬가지.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언짢은 기분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 하루 종일 누군가 나로 기분 언짢게 해서 계속 그것이 지속되는, 화를 참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화가 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장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자나 후자나 별로 그다지 좋은 성격들은 아니죠. 언짢은 기분이 꽁 해가지고 아닌 척하지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나 금방 막 혈기왕성하게 화를 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안면몰수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경우는 둘 다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오늘도 사소한 일에 화를 냈습니다라는 그 책에서 기분 나쁘고 화를 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남이 남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그럴 때 화를 낸다고 합니다. 또한 상처받는 자신을 지키려고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무리해서 하거나 혹은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사소한 일에 종종 화를 내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예배 오기 직전까지 짜증을 내면서 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화를 조금 잘 내는 편에 속해. 여러분들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추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솔직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허물 뿐이고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격이 그 모양입니까,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라고 나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들을 들춰내고 가시돋는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먼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 때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온유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온유해야 됨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점점 참을성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참아라, 수용해라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오늘날 사고가 그래요.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로도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는 것이고 내가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감정대로 움직이고 쉽게 말하면 성질대로 행동해라 라는 것이 사회적인 어떠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화나 성냄이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거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잘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 외부에서 온 그 이삭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이 당시에 물이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외부에서 와서 살고 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처음엔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의 흙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이동합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땅을 팠는데. 두 번째 신나라는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또 세 번째 르호봇, 장소에서 땅을 팠는데 물이 터져난 거예요. 이 당시 땅을 파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땅으로 엎어버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아마 그 흙을 다시 그냥 그 사람한테 얼굴에 집어 던져야 직성이 풀릴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충분히 싸울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참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또 한 사람 모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모세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요, 그의 형과 누이, 가장 가까운 친척인, 형제인 형과 누이에게 인신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해서 에티오피아 여인 이방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그동안 아무 이야기 없다가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의 형과 누이가 모세에게 인신공격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이스라엘 지도자야?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있어?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품어주고 감싸줘야 될 그 가족들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잠잠해요.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든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참아내고 싸우지 않고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분의 예를 들면 이 온유함의 견본이자 모형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을 향하여 제자 한 명이 화를 못 참았어요. 또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일하게 표출을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감정이면 감정, 주먹이면 주먹, 인신공격이면 인신공격, 험한 말이면 더 큰 상처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지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까지 참으십시다. 부부들끼리 절도 이야기 못하죠. 네가 참아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래요. 오히려 제자가 자기를 잡으러 온, 스승을 잡으러 온 그 모습을 보고 귀를 잘라버리면서 방어를 했는데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예수님은 귀를 붙여주시며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비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온유라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와 관용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진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이. 또 동일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있거든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향하여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화를 낼까? 너도 분을 낼까? 너도 범죄할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온유한 심정으로 나에게 화를 내게끔 하게 하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해?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왜 나를 화나게 해? 왜 내 눈에 거슬려?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는 더 크게 화를 내야 내가 마치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승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를 비방하고 무지한 자에게 죄가 있다라고 덮어씌워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옆구리에 머리에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지하고 모르는 자, 죄인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다 이루었도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그것이 온유한 자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요구한 삶인 것이죠. 말씀 전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더더욱더 쉽지 않죠. 참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온유해야 할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온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온유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온유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감정으로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부어야지만이 지성이 풀리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으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조차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왜 온유해야 하냐? 온유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온유함으로 속을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두 번째가 바로 온유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유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온유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가 않아요.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온유함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말씀 앞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유함으로 우리의 속을 단정하라는 것이죠. 온유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욕을 잘해?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남을 잘 속여?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서로가 치고받고 싸워? 감정적으로 돼? 이웃을 품지를 못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리석어 보이다 하더라도, 실수하고 허물뿐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부진천교회를 보니까, 부진천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도 참 은혜가 되고, 교회가 저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간을 허용해주고 화장실을 개방하고 자리를 개방하고 공간을 제공해주는, 다른 교회는 다 그렇지 못하는데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닮아갑니까? 닮아가지 않습니까? 닮아가요.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작은 예수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그 때문에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느냐? 온유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온유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인격이 온유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차면 찰수록 더욱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온유함으로 성도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아멘은 안 하시네, 남편을 대하고. 권사님들은 아멘을 잘 하시는데 남자 집사님들은 꽁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온유함으로 다가가 겸손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섭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사람들 앞에 온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